우리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주둔지였던 바로 시글락, 옆에 있던 시글락, 블레셋에 있었는데 시글락은 아말렉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시글락에서 살 수는 있지만 다시 재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죽었고,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게 됩니다. 유다 성읍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쭐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갈 것과 바로 헤브론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바로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시글락에서, 폐허가 된 시글락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절대적으로 이제 따르고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유다 왕국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지하는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의 죽음에 있어서 정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왕의 시신을 명예롭게 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의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사울에게 행했던 그런 명예로운 행동에 대해서 정말 잘 칭찬을 해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너희들에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령을 보낸 것은 바로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가 등극한 것과 또 진심으로 사울의 시신을,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며, 또한 자기가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을 대해서 그에게 미리 좋은 모습을, 그리고 소식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록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후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죽은 것이 말하고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세력이 건재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남아 있었고, 또 아브넬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던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이제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이제 이스보셋을 데려가서 이 아브넬이 거기서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이제 친척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가 형제, 그러니까는 요나단의 숙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브넬이죠. 그래서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아브넬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울 가문에서 왕을 계속 계승해야 되고, 자기가 뒤에서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에 아브넬이 왕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브넬이 대답을 했던 것은 그만큼 아브넬이 정치적인 힘이 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왕으로 등극하는, 마치 사무엘과 같은,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무엘과 같은 후견인의 역할을 아브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가문의 왕으로서의 이스보셋이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다윗은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다스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국이 7년, 8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는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세였고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울왕 가문의 어떤 왕족들이 다윗과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룩하는 길에 있어서도 더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가 순종을 했어요. 자, 그 결과가 결국은 통일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스스로가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윗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으로 가는 길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세력들은 물론 사울 가문의 그 바로 이스보셋과 뭐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만 건너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바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일 때 백성들이 진정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죠.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왕족들이 남아있고 그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이런 것들을 계산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정말 다윗이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님은 그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형통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의 피신의 생활도 결국은 다윗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그를 왕으로서, 존경받는 왕으로서 그 훌륭한 리더십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나발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물론 그 부인이 찾아와서 그 지혜롭게 부인이 찾아와서 그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주변을 정리해 주셔서 이제 헤브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대소사를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일왕국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예정 가운데 다윗은 스스로가 그 길을 개척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길을 터주셨고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진정 인정받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도 나의 가족도 나의 기업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길,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